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통독 출애굽기 5장,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오늘 7장, 8장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모세가 4장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는 혀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모세가 물론 입이 그래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형 아론 아론과 같이 그렇게 짝을 지어준 것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은 같은 형제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형제로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요. 모세는 이제 총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두 사람을 각각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홀로는 모든 것들이 이게 완전한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증거는 이 다른 사람들이 증언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도 했겠지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랬고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 같아요.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랬고 둘이가 이제 같은 레위 그 한 부모에게서 나온 같은 이제 같은 형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께서 또 의미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죠.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주셨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말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매너를 좀 우리는 항상 그 포인트를 주잖아요. 우리는 말을 세련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을 표현을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세련되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가.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세련되게도 유창하게 말을 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 포인트를 두지 아니하고 세련되게 말을 잘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끝이 있던가요? 계속해서 해도 좀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어서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더 많으면 이제 말씀을 좀 더 천천히 적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말을 잘 오거나이즈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다른 계속해서 이제 조금 그쪽에 지도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항상 포커스가 그러든 안 그러든 유창하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이 생각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다 같은 말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이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십자가였으니까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를 조금 넓혀 생각할 수도 있고 무조건 뭐 그러면은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잘못 이상하게 말씀이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씩 범위를 항상 말씀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그것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저는 여기서 십보라가 이제 그 아들의 그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이제 두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항상 보면은 그래 그 할례를 했어야 했는데 할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마치 그냥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신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무서우면 어때요? 부모 눈치를 보면서 자꾸 행동적으로는 바르게 하려고 그러지만 마음과는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통의 창이 먼저 열려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두려움이 없는 근데 우리 자신들도 너무 엄격하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그게 많이 안 됐던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 의미를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써놓은 그 글에서만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를 좀 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원래가 이제 그 뭐죠? 할례는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할례. 그리고 침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그랬나? 예,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것도 누군가에서 달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끊쳐진다고 했어요.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근데 언약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어야 그 안에서 울타리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건데, 근데 왜 모세를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끊쳐진다 이랬지 할례를 하지 않는 자가 끊쳐진다. 할례를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제 끊쳐진다. 그 의미를 이제 조금 말씀에서 나중에 볼 때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할례를 다 행하라.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나 여호와 앞에서 끊쳐진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을까? 그리고 십보라가 그 자기 자녀의 양피를 베어서 왜 모세의 발 앞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부분에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그 두 번째로 또 더 넓혀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 발 앞에 던지니까 이제 십보라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르다. 발 앞에다 던졌다는 그것이 아니고 발 앞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피를 다리에 접촉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모세의 그 다리 사이에 그 피가 닿으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십보라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아내잖아요. 십보라는. 그래서 남편에게 참으로 피의 남편입니다. 이 피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피 남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나의 언약의 언약의 장자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제게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아들을 이제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안 해서 모세에게 이제 그거 모세가 지도자로서 나아가는데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저 위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장자로서 역할이거든요.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내 아들 장자라 그랬고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그러고 나서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어찌 보면은 가족을 끌고 애굽에 갈 필요는 없었죠. 왜냐면은 어차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거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가족을 끌고 가면 어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방해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것이 자녀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이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십보라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모세 혼자 돌아가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다시 그 왔을 때 와서 이제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연결해 가겠습니다. 5장에서 이제 가서 아론을 만나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 sacrifice.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보낼 수가 없죠. 그 바로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제 뻐기는 것이죠. 뻐기다가 이제 그가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구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불신하는 이제 그러한 관계로 가버렸어요. 그랬을 때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5장에 22절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제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들이 이제 빈정거리는 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너 주의 백성을 구원치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여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 백성으로 학대도 당하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비난을 받게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이렇게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호와란 단어는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6장의 2절에 여기 처음에 여기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도 보면은 3장의 16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너희 조상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였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아니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라는 뜻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앞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말씀이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가 이제 야훼잖아요. 야훼.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여호와 야훼인데 그리고 지호바 여호와 야훼 지호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망령되이 이제 그때는 그들이 그 뭐라고 그랬더라 자음만 있었고 모음이 없었다고 했나요? 뭐 이렇게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을 때마다 그냥 복잡하고 이 머리에 쏙 좀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좀 빼고 anyway 여호와 야훼 여호와인데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려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저기 앞에서 낭독을 할 때. 저 확실히 모르지만 읽어본 바로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그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훼를 나타낼 때 그러면은 A가 되어야 되는데 WYE로 한 것은 보통 알파벳의 첫 글자가 A잖아요. 그래서 A의 첫 글자는 이제 하나님을 그걸 상징해서 그러는지 그것은 또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옛날에 하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간추려 보았어요. 그러저래 해서 이제 원래 이스라엘에는 그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음만. 그래서 이제 이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구글에서 더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위에서 일하시는 이제 하나님으로의 이제 역사가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군대 장관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아니하셨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전에 보면은 언약만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거밖에는 없었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와의 직접적인 이제 군대 장관처럼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는 계속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싸우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장에 여기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거운 짐 밑에서 이제 우리를 빼어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여호와에 관한 말씀 조금 여기에 보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 내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주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야의 초점을 자꾸 놓치거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금 리마인드를 시키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렇게 했고요. 지금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2절에 6장에 2절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나왔어요. 8절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 지금 입이 둔한 자라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모세가. 그만큼 정말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겸손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여호와께서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제 여기 13절은 결론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S라고 크게 써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모세가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 모세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높여져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이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의 시야를 흐리려고 하거든요. 13장에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니 13장이 아니라 13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자손들이 그 예전에 그 70명이었잖아요. 70명 이스라엘의 12 자손을 중심으로 이제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모세가 나왔잖아요. 모세가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루벤, 시므온, 레위 이러고 딱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끝났어요. 말씀이. 그런데 모세는 지금 레위 자손의 중에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인데
여기서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요. 고라도 고핫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고핫도 아니 고라. 그래서 이 고핫의 아들이 아들들 중에서 또 아무람이 있는데 이 모세 아버지가 아무람이에요. 이 모세 아버지 아무람이 20절에 요게벳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그 누구죠? 미디암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그래서 이 아므람의 형제 이스할의 아들도 고라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라가 그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는 것에 관해서 이 투기를 해가지고 그 고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언급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은요. 엘가나가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의 엘가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가나에 좀 포인트가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 아버지가 이걸 좀 보고 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였다. 이렇게 딱 이제 26절에 이렇게 예, 중요한 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아론과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근데 나중에 고라가 그 대적을 했었죠. 그리고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또 나왔네요. 나는 항상 이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속이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서는 지금 이제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만나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그 백성들을 더 이제 강하게 학대를 하고 그래서 그 원망을 사게 되었고 6장에서는 이제 또 다시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내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는 그 여호와로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셨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어느 족속인지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역할에서요. 아론이 네 아들을 낳잖아요. 잠깐 언급하라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그 계보는 그 이다말이에요. 근데 엘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권이 그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의 이제 그런 일들과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계보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그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거기에서 이제 대가 끊기게 되었죠. 비로소. 그리고 계속 이제 제사장직은 엘르아살을 통해서 피느하스와 사독과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그 성전 때 대제사장은요 아사랴였고요. 바벨론 그쯤까지는 여호사닥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다말 쪽에서는 엘리와 그 다음에 아히멜렉은 사울 시대에 그 다윗에게 도움을 준 제사장이었죠. 굉장히. 근데 그때 사울의 그 사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분노해서 아히멜렉의 그 모든 씨를 다 말리고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는 이제 그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그 피하여 다윗에게 이제 갔잖아요.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 그 편의 섬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이다말의 제사장 그쪽은 끝난 거예요.
참 그게 이 아히멜렉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정직한 그 제사장직이었잖아요. 음, 그런데 아무튼 그 제사장직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제 그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론 엘렉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아비아다를 또 피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 그 머리를 잘못 쓴 거죠. 아도니아 편으로 섰던 것이죠. 올바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면직이 이제 되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항상 이 공의로우신 정말 하나님이세요. 어찌 보면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회개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모세가 신이 되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앞에도 나와요. 앞에 지금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은 네 앞에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랬고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이제 또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종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7장 2절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항상 이 주어가 모세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정 애굽 땅에 망히 행하리라. 이랬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항상 주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가야 돼요. 이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 열재앙 보면은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뭐 첫째 재앙이 뭐고 열째 재앙이 뭐고 이렇게 큐트식으로 외우면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크게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물론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좀 들어있다고 생각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9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음이라 그랬어요. 바로를 세웠으면 바로를 세운 것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정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이랬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2절에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모세에게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너의 이스라엘의 너의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쉽게 이렇게 이 바벨론에서 그 뭐예요? 바로가 그렇게 나중에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쫓겨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쫓겨내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순순히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밀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열 재앙을 통해서 열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 멀시의 그러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으면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했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바로에게도 바로에게 만약에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서 그냥 너희 갈라면 가거라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바로도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바로가 10번이나 그걸 거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정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살면서부터는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좋은 옷 입고 교회 가고 11금 잘 내고 뭐 봉사하는데 잘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님이 정말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이제 하셨던 그것이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이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정말 깊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 내면의 본성의 죄악성을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단지 그냥 바로가 이래래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도 그러한 그것을 보면서 그러한 그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바로가 이제 나중에 또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홍해 물에 다 빠져 죽었지만 결국 우리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어찌 보면은 그 롯도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이 밀어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계에 정말 도망치다시피 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못해요. 그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바벨탑을 또 쌓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홍수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보았으면서도 쉽게 거기에 그렇게 젖어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 내린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홍해가 열려서 거기에서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또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내 자신의 그 인간의 죄악성을 너무나 이게 보게 돼서 정말 저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계속 해야 될까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모세는 80세였고 그때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랬네요. 그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게. 그래서 6장에 27절부터 7장에 7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여호와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끄실 그러한 사역자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셨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재미있는 말씀이 좀 보았어요. 이제 이것만 간단히 간추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통독은 6장 8장까지인데 제가 계속 10재앙까지 다 연결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끊어지면 이 좀 말씀이 맥이 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요. 모세가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러고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9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이제 보이는 그거에 있어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무영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아론이 하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뱀이 되게 했는데 바로의 술사들도 그거에 되었으나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가 이 아론에게 있음을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의미가 전체. 그러면서 저는 왜 이것이 첫 재앙이 아니지? 그 지팡이 변해서 뱀이 되게 한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이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네요. 이거는 참 재앙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해서 이제 해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째 재앙이 이제 피로 변하는 거였고 둘째 재앙은 개구리였고요. 셋째 재앙은 그 다음에 이가 나오는 거고 넷째 재앙은 파리, 다섯째 재앙은 생축의 악질, 여섯째 재앙은 종기, 여덟째 재앙은 우박, 그 다음에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 그 다음에 열째 재앙의 선고 이러면서 11장 12장에서는 6월절 제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째 재앙이 이제 장자를 이제 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그 재앙이 나올 때 이제 그 애굽의 그렇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려서 그 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월절에 관한 12장의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연결이 되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장과 12장은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6월절 제정과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짚어보고 싶은 거는 각 이제 재앙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이 포인트에서 그 첫째 재앙에서는요. 첫째 재앙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19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모든 위에 펴라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이게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이 좀 저는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에서 개구리 재앙에서는 이제 개구리 재앙에서는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여기서도 아론이 여기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우나 못 위에 펴서 이제 똑같이 1절하고도 똑같아요. 그 일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제가 다른 성경절들을 안 봐서 지금 지팡이는 아론이 잡고 있고 모세가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아론이 모세의 팔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론이 그거를 대역을 하는 것인지는 잘 지금 모르겠지만 이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이 지금 같이 이렇게 그 처음에 할 때 같이 연결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개구리를 했을 때 그 술사들도 개구리가 나오게 했었지만은 제거하지는 못했었죠. 출객들도 똑같이 이적은 행했지만 그 이상은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 2에서는 세 번째 재앙에서 이 2에서는 술객들은 이제 하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에서부터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지팡이를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계속해서 지금 이적을 행하는 게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 재앙의 여기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 지팡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좀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창조에서도 우리가 창조가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호와로서의 우리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통해서 이러한 이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재앙 이제 8위에서는요. 지팡이로 하지 아니하고 표징으로 하시는 거예요. 표징. 23절에 보면은 이 표징이 있으리라 했고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 구별을 두리라 그랬고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서 구별하여서 이제 이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같은 이제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여호와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비로소 바로가 너희 희생을 이 땅에서 드리라 이제 이랬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랬다가 멀리 가지 말고 해라 그랬다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생축의 악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구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이제 구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8장 여섯째 재앙에서는요. 조금 눈여겨 볼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그 풀무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이제 날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이제 구별 표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지금까지 뭐 첫째 재앙은 뭐고 둘째 재앙은 뭐고 이것만 막 외웠거든요. 그냥 어찌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은 사람처럼 막 외웠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가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재앙이 우박인데 여기 우박에는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나니 나의 능력을 온 천하의 하나님의 이제 뜻과 목적이 이제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그 지도자를 세우신 그 목적과 어찌 보면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으로 여기에서는 말씀으로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쯤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여기에서는. 네. 근데 여기는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더라. 이제 불우박이에요. 불우박. 우리가 제일 마지막 때에 이제 세상의 끝에 이게 불우박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밀과 남획은 아직 나지 않은 것은 이제 조금은 남겨두셨네요. 그리고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여기에서도 없었어요. 고센 땅에.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에서는요. 여기에서는 또 이제 표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표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가잖아요. 금이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는 여덟째 재앙이 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이제 충고하는 거예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시나이까. 그래서 왕은 아직도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전부 다 해가지고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이게 큰 재앙이네요. 왜냐하면은 밭에 푸른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재앙은 기근과도 연관이 있는 거네요. 보니까 메뚜기 재앙. 우박은 정말 개국 이래로 없던 그런 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고요. 여기 참 재밌는 게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이랬네. 메뚜기.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추격한 그 바로의 군대들이 메뚜기처럼 정말 홍해에 다 빠져서 이렇게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홉째 재앙이 암흑이에요. 암흑. 우리가 그 나왔잖아요. 3일 동안인가 그 암흑이 세상을 덮는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사야 60장 1,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 1, 3절. 이게 이사야가 66장까지잖아요. 그래서 60장 그 후반부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오직 여호와의 빛만이 드러날 거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우리가 그 빛을 가진 자로서 정말 암흑이 임할 때 어젠가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연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금방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가 적을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 창세기 때 말씀을 했네요. 연결을 했네요. 그 7년 풍년과 7년의 기근이 그 다음에 있는데 결국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요셉과 함께 화해하고 이제 온전한 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던 거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항상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항상 그것이 끝이겠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것들이 캄캄해질 것이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드러날 거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의 소식인 거예요. 그분만이 정말 드러내실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까울수록 일어나 고개를 들라 재림이 가까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하고 그렇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 뭐 걸리지 않냐고 육체의 안위와 여러 가지를 그랬더라면은 그분은 그렇게까지 정말 그 그 배를 타고 또 그 주위 형제들의 핍박을 받고 동료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유대인들의 그걸 받으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많이 맞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그 사도들도 보면은 결국은 육신의 안락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다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아직 내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챙기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완전히 육을 벗고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합한 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육으로 당하는 그 환란이 더 내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몇 장 몇 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홉째 재앙에서는 모세에게 이제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모세에게 이제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랬고 이제 양과 염소는 갖고 가지 말라고 끝까지 이렇게 거절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를 때 너는 나를 떠나라. 내 얼굴 보지 마라. 내 얼굴 보는 날엔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았었죠. 그래서 열째 재앙에 이제 선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 열째 재앙 때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네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정령 다 쫓아낼지라 이랬어요. 결국은 바로의 어떤 그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결국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결국은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똑같이 사랑을 하셨잖아요. 아까 보면은. 그래서 모세는 애굽 국가에서 이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제 심히 크게 배우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모세에게 이제 순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니까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제 말은 했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랬고 처음 난 것은 위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 어지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아무것도 해하지 아니하시리니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 마지막을 이렇게 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보아도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오히려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기가 이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내가
모세도 이렇게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렇게 이끄는 그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유월절 제정과 출애굽 이런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다음에 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